사도행전 8장.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말수를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넷이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넷이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백만인 성도 여러분. 멈춤과 집중. 오늘 6일차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니까 조금 피로감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힘내서 같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핍박과 또 그 빌립의 증거,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렇게 등장한 사울에 의해서 너무나 극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이 순교, 스데반의 죽음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게 되고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다 도망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흩어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에 불씨가 되었습니다. 첫 시간 개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부터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온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핵폭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하나 있었지만 핵이 폭발하면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교회의 이 순교의 씨앗이 폭발을 했을 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점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에 쌓였다라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 그 사도들이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기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옆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으려고 그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원래 유대인들이었으면 노발대발 했어야 될 텐데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의 수제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기적,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표적들, 능력들을 보고 너무나 놀랍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 나에게도 좀 팔아주세요. 나 그 능력 사고 싶어요. 라고 한 거죠. 베드로는 시몬의 어리석은 요구를 단호하게 꾸짖고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거저오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피소드는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름 없는 에티오피아 내시,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여왕 간다게는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이 내시 이름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 내시가 사도행전에서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줍니다. 이 이름도 없는 이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 이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의 최초로 회심한 이방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복음 전파와 교회의 확장에 인격적으로 간섭하시면서 이 사도들이 핍박을 피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이름도 없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으로 구원받은, 처음으로 회개한,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겁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죠. 좋은 일들은 10번, 20번 당해도 좋지만 좋지 않은 것들은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핍박과 환난은 때로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핍박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에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절망의 땅들이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춥지 않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혹독한 겨울을 넘어야 병균들도 죽고 또 새로운 봄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 담대하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정말 정금같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환난 속에 우리를 집어 넣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 우리가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다면 아버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 속에 있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붙들고 단련되고 아름답게 변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탈받고 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핍박, 고난, 이 모든 것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기왕 우리가 그 속에 있다면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앞날에 좋은 방향을 정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 멈춤과 집중을 실천하며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주말 저녁에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